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쭉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출애굽의 대단원을 내리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애굽 나라에는 정말 철저한 패배와 정말 그 비참한 죽음들입니다.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기쁨이요 또 이제 완전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경고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바로 내리지 않고 며칠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 열흘에 열흘이 뭐예요? 이달 열흘이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번 달 10일 날, 그죠? 이달 열흘에 너희 매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 자, 10일 날 취해서 14일까지 간직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14일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해가 질 때, 14일 날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질 때가 몇 시쯤이에요? 6시쯤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1절로 28절 말씀으로써 첫째 달, 지금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달 14일을 지금 뭘로 제정을 먼저 해요? 6월절이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6월절. 이날이 6월절이다. 14일 이날이 6월절이라고 선포를 먼저 하십니다. 제정을 하시고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낸 그 6월절 그날 밤, 6월절 이날 밤, 14일 밤입니다. 곧 6월절의 밤이지요. 해질 때에 양을 잡고 이날 밤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날을 기념일로 정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념일을 먼저 정해 놓으시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9절 또 30절 31절의 서두에 보면은 밤중에 그 밤에라는 이 밤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밤은 6월절 날의 밤입니다. 6월절 날 14일 날의 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밤중, 그 한밤중이라고 그랬죠. 우리 경고에서 봤을 때 그 한밤중 할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하라일라라고 했죠. 하라일라입니다. 하라일라가 뭐예요? 원래 라일라가 밤인데 이 정관사 하가 붙음으로 인해서 특정한 밤입니다. 이 하라일라, 그 밤은 뭐냐면 6월절의 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라일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날 일을 하시려고 정해 두었던 그 밤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먼저 정해 두셨습니다. 이 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6월절의 밤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또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위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높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하는 이 교만의 자리입니다. 이 교만의 상징입니다. 위에 앉은 이 말은. 근데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오늘날 교만한 자들이 많죠.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에 갇힌 사람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 옥에 갇힌 사람은 그 땅속 굉장히 깊은 곳에 토굴 같은 그런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것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이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방인들인 것이죠. 근데 이는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이 되어버린 그런 마귀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이 생축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예요? 하아담 되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하아담 되기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담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관사 하를 왜 붙여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기가 싫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뭔데? 하고 떠난 그들. 그리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그들을 우리는 생축이라고, 짐승이라고 하죠. 원래 이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됐을 때는 하아담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몰라서 이 세상에 어둠에 묻혀서 이 세상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이 밤중에는 물론 6월절의 밤을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밤중은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하냐면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 6월절의 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왜냐 이것은 이미 정해진 그 시간이 되면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사실은 뭐예요? 구원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밤중에라는.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이 되었다. 그 밤이 되었다. 그 밤. 하라일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밤. 그리고 마치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이 열 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그 중에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어요. 기름을 사왔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그 밤의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진 잔치집의 대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신랑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이런 말만 듣고서 신랑이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이것이 신약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밤이 되기 전에 그 밤 하라일라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다들 바빠요. 분주하죠. 자기 일하느라고 바쁘대요. 그런 바쁜 일상을 우리가 물론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상을 살더라도 바쁜 일상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선순위. 나에게 무엇이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가는 길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먼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애굽에 보면 사람이 죽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는데 이 밤에 하라일라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 울부짖고 절규하는 것을 본 이 바로 왕은 이 마지막 재앙 앞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 또한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애굽이 굉장히 많은 신을 숭배했다 그래요. 우상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부여한다는 참 두 가지 신이 있는데 하나는 부여하고 하나는 수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부여한다는 신 오시리스, 또 생명을 수호한다는 이 신 이시스도, 결국 이것들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일 뿐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는 이 밤에 6월절 날 밤에 이제 너무너무 급한 것입니다. 이 밤에 당장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당장 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백성들 다 데리고 소와 양도 다 데리고 빨리 좀 가줘. 지금 이제 급해졌습니다. 너희 말대로가 3번 나옵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말한 것대로 이렇게 해서 제발 나가줘 라고 이제 떠나가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보면 떠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로가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너무너무 지금 무섭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다 맛보았잖아요. 앞으로는 나에게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왕의 모든 체면을 구겨놓고 모세한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는 누가 해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 애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광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더 무거운 노역을 지워줬던 것입니다. 출애굽 5장 14절에 보면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때리면서까지 이들의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게 지금 이들은 어때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었는데 장자 다 죽었는데도 내보내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도 죽겠다는 그 생명의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땅에서 얼마나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자 하는지 이 서두르는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발교되지 못한 떡반죽 담은 그 그릇을 지금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입는 이런 옷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중동지방 보면은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이 옷이 겉에 보자기 천 같은 큰 말하자면 망토 같은 굉장히 큰 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싸서 몸에다가 어깨에다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천입니다. 옷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나라 옷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게 뭐냐면 아사콜 따바를 모쉐입니다. 이 아사라는 게 창조하다, 만들다 할 때 이 창조 기사에서 빠라하고 많이 같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용도로 쓰인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만들고 이런 뜻이 원래는 이런 뜻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뜻으로 지금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지금 표현은 모세의 말한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의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지금 모세의 말한 대로를 풀이하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도 구하고 옷도 구하고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또한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성취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12장 3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보면 출애굽 3장 21절과 12장 36절 앞쪽 부분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근데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본다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푼다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와중에도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만 구별된 이 안전한 그 은혜, 이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똑같은 애굽 땅입니다.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고센 땅만 구별을 해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센 땅만을 구별을 해 놓고 안전하게 그들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것을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이 똑똑히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거 당연한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별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당연한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던 그 대가로 이 다른 재앙들은 다 제쳐두더라도 이 당장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장자들이 죽었다는 이 재앙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지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도의 공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걸 보고 나면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짐승이 됐건 사람이 됐건 초태생이 다 죽었다고, 그걸 밤중에 나 죽는다고 그냥 조용히 죽은 것도 아니고 나 죽는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함 지르고 울부짖고 하는 그 광경들을,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다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죽음이 자기한테 올까봐 그것도 공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 사람들은 지금 이 장자를 치는 이 신, 그들에게는 그냥 신입니다. 지금 모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자를 치는 이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생명도 칠 수 있다, 내 목숨도 가져갈 수 있다는 그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위태하다는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 노역의 대가로 그 금은 폐물을 원하든 어찌됐든 일단은 자기가 목숨을 부지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다 줍니다. 은금 폐물도 주고 원하는 대로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빨리 어여어여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것으로 모든 재산을, 재물을 다 가져가도 좋다. 원하는 거 다 줍니다. 다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대가를, 이 장자 죽음의 대가도, 이 죽음의 대가도 치렀는데 또 거기에서 모든 은금 폐물을 다 뺏깁니다. 이 은금 폐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뭐 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제기나 이런 것들이 금, 은으로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폐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혼수 폐물하는 그런 금, 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은으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제기나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해요. 하여튼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뭐예요?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을 하지요. 출애굽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실현되었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벌써 4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섬겼잖아요. 노예로서. 그죠? 노예로 섬겼잖아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 정도가 아니죠. 노예로 그들을 쓰면서 굉장히 학대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심지어는 이 백성이 너무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그런 정책까지 써가면서, 이거는 그냥 괴롭게 했다고 표현하기에는 말은 너무 가볍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괴로운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로 괴롭혔는데, 그 섬기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이 애굽을 내가 징치할 것이며, 하나님이 징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430년 만에 이루어진 지금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그냥 애굽에 놔둬도 400년이 흘렀는데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은 물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도 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노예로 지금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한다 그러면 안 찾아오시겠어요? 당연히 재산을 다 털어서 주더라도 내 자식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우리 설교 한번 했었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장자가 됐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 또 장자가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8장 17절 말씀이요. 아들을 언제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셨는지 민수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8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출내 민입니다. 민수기 8장 17절 말씀에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의 그 처음 난 것이 내게 속했냐 하면, 그러니까 다 내게 속하였으면 이 뜻은 왜 내 것이라고 내가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고 뒤에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것, 지금 애굽 땅에 사람, 짐승, 이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이들의 처음 난 것을 쳐서 대가로, 이 대가로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 죄인이 됐건 포로가, 전쟁 포로가 됐건 애굽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이어도, 감옥에 있는 이방인이었어도 모든 사람 내지 모든 짐승의 이 장자를 모두 쳐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장자를 되찾기 위한 그 과정이었잖아요. 마지막 이제 재앙으로서. 왜? 내놓으라고 해도 바로가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장자를 찾아온 지금 이스라엘을 장자로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장자를 찾아온 사건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한 번 있죠. 지금 우리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신약에 또 한 번 그 사건이 있었죠. 신약에서 장자를 찾아오신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사건. 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요? 이 구약의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욥기서에. 구속자라 그랬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데요. 나의 구속자. 이 구속자가 뭐예요? 이거는 대속할 속이잖아요. 구원할 구예요. 구원할 구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했다는 뜻이잖아요. 욥기서가 언제적 일이에요? 그게 창세기 시절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욥기서가 시편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하고 굉장히 먼 줄 아는데 사실은 욥기서는 창세기 때와 아브람 때와 동시기입니다. 동시대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 시대가. 그러면은 그때 이미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죠. 구속자가 그때부터 살아계신다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자라는 것이 값을 치르고 구원해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암흑기를 뚫고 진짜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장자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이기도 하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목숨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모두 가지고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그 값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 십자가에서 니들 죄값으로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야. 이게 육적인 죽음이에요? 아니죠.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혀서 죽은 것입니다. 사실 내 죄가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장자로 우리가 부활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머리가 장자라고 했잖아요. 사상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으로 이 장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라는 내 머리가 바뀔 때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육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만드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우리 고센 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땅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러죠. 머리에서 모든 지령을 다 내려서 신경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머리에서 다 지시를 내린다. 그럼 사람 어때요? 영도 마찬가지죠. 머리에서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내려오는 지령이 있다 보면 이스라엘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이 되든지 애굽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 이 머리, 우리 장자, 우리의 머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고장이 나면은 신경이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같이 고장이 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그런 저기에서 보면은 의학이나 비슷하죠. 비슷한 데가 많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이렇게 비유하면은 비유가 맞으려나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신경이 죽으면 뇌신경 죽으면 몸도 같이 안 움직인다. 똑같죠.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것이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것도 엉뚱한 것이 내려오니까 엉뚱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고센 땅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애굽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마귀 밥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출애굽 때에 이 실제로 피 흘리는 이 장자 죽음의 사건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사실 지금 세상에 피 흘리고 죽으면은 그건 사건화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구약은 눈에 보이는 역사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신약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영적으로 풀이하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예수의 머리로 바뀌는 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장자가 됐을 때, 장자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요.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 바로한테 이 말을 하는 거죠. 왕은 눈에 안 보입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다 죽게 생겨도 어떻게 알까요? 모를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말은 딱 들어도 이 단어 자체가 그닥 느낌이 좋지 않죠. 듣기만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뭔가 모르게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그 느낌? 또 음모가 느껴지죠. 함정이라는 말은. 근데 우리가 오늘까지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우리들 속에 이렇게 많은 육적인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 속에 이렇게 많은 육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근데 이 육적인 것들이 우리들 속에 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함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이것들이 함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이 속성들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육적인 속성들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들을 내보내고 이 함정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내면 속에서 이런 육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또 내보내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그렇게 해서 육적인 것은 내보내고 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찾아와야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낼 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보냈는데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영적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